네, 전에 말씀드린 구원의 길 영상을 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증거하길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막상 전도 대상자를 만나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꼭 저의 구원의 길을 따라하는 것을 떠나서 스스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쓰는 모든 성경 구절들도 여러분 보실 때에 더욱 와닿는 성경 구절로 대체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또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삶의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모든 인간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늘 행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원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인간의 기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인간은 너무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제일 행복한 존재고, 이때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인간들의 삶이 있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인간에게 주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잘 지켜질 경우에는 인간들이 누릴 마땅한 응답을 받지만,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이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이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자신이 선과 악의 그런 판단자가 되는,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한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고 이 죄인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그것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했으니 이제 인간이 받을 당연한 복들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 죄의 값이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이 뭐냐? 고통당하고 불안하고 병에 들고 또 누군가는 원치 않게 무속에 시달려서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되거나 무당이 되거나 어떤 사람은 너무 힘에 겨워 자살을 하고 계속해서 짓는 범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안타까운 결과이자 형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간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반드시 죽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이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 마지막 그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놓치지 않고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5가지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동그라미를 통하여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예수님,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분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23절까지는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온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형벌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는 죽은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게 그분이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 주권자가 누구냐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위인도 사람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설사 죽었다 한들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신이시고 생명의 길이시며 영생의 길임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우리를 통해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임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대단하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또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고 학벌이 높아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주셔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놀라운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이 사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이 사실을 말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또 동그라미 5개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아 왔는데 이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 피 언약은 죄사함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형벌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인생이 회복됨을 체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눈에 보이는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각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제 악한 일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이제 슬픔이 늘 기쁨으로 따라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들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회복되길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고 믿는 자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응답이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나아가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평안 속에 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삶 속에 늘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급을 받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을 간접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쁨이 무엇이며 평안이 무엇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기쁨이 뭔지를 체험하는 천국을 간접 체험하다가
진짜 죽는 날에는 주님 품에 안기는 천국을 보상받습니다. 영생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선악과의 언약이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회복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종교와 헛된 철학과 초등 학문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합니다. 믿을 때만 중요하고 앞으로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 삶 역시도 5가지 동그라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믿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진짜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알기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 안에서 그 뿌리 잔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인간들은 타락 이후에 아담의 부패한 본성,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부패한 본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고 음란에 속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또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바르고 의의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기에 보면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비록 수고롭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된 것이고 그 인생이 바로 진짜 내 인생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수고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이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모든 인간은 노쇠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지? 하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하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참 연약하지. 오늘 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오늘 더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겠구나라는 그런 인정함이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인정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고 주눅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된 책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냐?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점인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과 행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